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딱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관념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은 보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내용이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천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죠. 성경의 내용을.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요한이 주인공으로 되어서 나오는 서신서들이 있죠.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이 작성했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다 요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술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내용만 보면 다시 알 게 없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넘어와서 뭐야?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했다, 뭔가 가르쳐 줬다. 이러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시록 1장 1절만 보면 요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사 단어 앙겔로스에 대해서 해놨지만 계시록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있는데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형제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태어나야 한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를 종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이 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종과 형제인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보지를 않는다 그러면 성경적 내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이 하나님의 테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테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오스가 뭐냐? 근데 이 테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많이 얘기하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단어만 찾아도 이 가브리엘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단어는 게베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제가 요한복음 10장 33절, 34절, 35절 이 내용 갖고 제가 설명드렸죠. 10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3절에서는 이 테오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쓰고요. 34절에서 똑같이 테오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한글적으로 신이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는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35절도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글적으로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원 얻은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금 원문을 보시면 신들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가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너희를 하나님들이며 하나님이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존자인 하나님인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 천사의 부분처럼 이런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계시록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으로 보셔야지 성경이 은혜롭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마다 서두에 성전의 의미로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계시록 할 때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설명드렸죠. 요한도 성전이요. 금쪽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도 성전이요. 하나님도 성전이다. 그래서 하늘과 성전은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고 우리도 하늘이 됐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의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에 앉힌 사건. 이 의미로 이 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한 요한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면 아주 동떨어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심판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17절 18절 가서 그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 그 의미로 쓰여지는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구상의 종말의 의미로 심판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이 심판장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본문에서 대적하는 의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은 곧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지구의 종말에 지구가 멸망하는 심판의 의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가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 요한이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 사건들이 깨달아져서 성경을 볼 때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 그게 1장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만 계셔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기 때문에 인자가
말씀하신다. 이런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 고린도후서 2장과 12장이 임마누엘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아는데 그 19절 5장 19절 위에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의미로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요한과 여러분과 제가 뭐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자가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요한 안에서 말씀에 증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7개에 편지하잖아요. 이 7개에 편지하는 내용이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증거하라 이럽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서신서나 가면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 서신서에 맞게 실상에 맞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알아지셔야 오늘 보시는 것,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 보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개에 보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개에 이렇게 봅니다. 7개 할 때 제가 좀 보였던 부분인데 다시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그냥 일반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보통 지도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7개 얘기할 때. 그러면서 7개를 얘기하면서 빠지는 게 뭐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이 부분이 빠져버려요. 7개는 어떻다? 에베소서 교회는 어떻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다? 사대 교회는, 빌라델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는 것들이 빠진다는 거죠. 그게 중심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셔야 그 7교의 내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써 있는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이럽니다. 근데 이 원문에서는 재미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스테판 사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사본이 2가지 사본이 있어요. 스테판 사본과 알란드 사본. 우리가 한글 성경 보는 이 성경이 NIV 계열의 성경입니다. 이게 알란드 사본이고요. 지금 우리가 안 써져 있는 부분을 스테판 사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KJV 성경으로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은 스테판 사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너 보는 것을 나인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나중인 예수 그리스도를 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판 사본은 알란드 사본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스테판 사본을 더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 보는 것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블레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쓰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다 이러면서 뭐예요?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내게 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8절에선 주 하나님이 큐리오스와 테오스인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내용을 신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과 44장, 4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본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의미가 처음과 나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제가 비교한 본문을 예레미야서 31장과 시브리서 8장의 내용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여호와라고 그러고요. 시브리서에서는 큐리오스 주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그럼 성경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변천이 되면 헬라어로 와서는 이 예수스로 바뀐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누구를 보았느냐, 주를 보았느냐, 여호와를 보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11장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보는 것 이릅니다. 보는 것 블레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신약으로 본다 이런 단어만 쭉 모아놨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이 이 블레포라는 단어죠.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신약의 헬라어로 본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여기 호라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테아오마이라는 단어도 있고 제일 많이 써 있죠. 3700 옵타노마이. 그리고 더 써 있는 오이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 표대라는 단어에서 본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비교해서 근데 이 1장에 이 단어들이 같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포 이럽니다. 인자 같으니 이럽니다. 지금 블레포가 계시록 1장 11절과 12절에 1장에서 두 구절 써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까 너 보는 것을 이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문에서 보여드렸죠. 스테판 본문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과 나중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11절에 그 스테판 본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너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1장에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13절 가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11절에 스테판 사본으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내용으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게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너 블레포 봤다는 게 뭐예요? 인자 같은 이.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 오메가인 인자 같은 이를 봤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보여져야 이렇게 형이사학적으로 뭐 아까 얘기한 천사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이 성경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본다라는 단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도 쓰여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1절에서 본다, 보이시려고, 2절에서 본 것을, 7절에서 볼지어다, 11절, 12절, 17절 볼 때, 18절에 볼지어다, 19절에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를 9구절이나 기록해 놨어요. 21개 구절에서 9구절을 본다 이 의미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보이시라고. 그래서 이 1장을 설명하면서 임마누엘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내가 함께 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 아까 여러 단어, 본다는 여러 단어의 내용을 보면 깨닫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각적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깨달음에 어떤 깨달음이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 안에 하나님이 있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본다 이런 현실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본다 이런 의미로 쓰신다는 것이죠. 자, 본다라는 단어 중에 데이크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쓰여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봤냐 이거죠.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에서 계시록 4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어디로 올라오는가?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하늘로 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이 성경적인 의미가 깨달아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보이리라. 데이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또다시 제가 임마누엘의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9구절이나 본다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2400번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1장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두라는 단어 보았다 이런 뜻이죠. 오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뒷부분 가면 오이다 단어 설명을 드려요. 계시록 1장 18절 본 김에 곧 산자라 이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종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 요한이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손을 얹고 이러면서 구원 얻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사망과 음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라는 단어도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라오죠.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한 번 기록된 것 같지만 2절, 17절, 19절, 20절에 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기록되었죠. 1장에서. 이 본다는 의미의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 의미를 찾아가야 12절,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이 문장상으로 보아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릴 때 그게 잘 은혜롭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선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냐. 지금 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대표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 제가 많이 인용해서 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본다. 주를 본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두 구절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으니 거기에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절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보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본다. 이런 성경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딤전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장 16절에서 뭐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였고 보지 못한다 이랬는데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 얻은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사건이 깨달아진 사람은 본다. 이 의미로 말씀드렸죠. 일단 영접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사건을 통해서 본다 이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딤전 6장 16절의 내용인 것이죠. 성경을 마치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라는 의미로 제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보시면 캡처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를 보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다의 의미를 깨달아진다의 의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했다 이런 의미로. 영접한 자는 독생자를 받았고 이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독생자 안에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독생자를 통해서. 그 의미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임마누엘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함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이 깨달아지셔야 본다, 깨달아진다 이 의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블레포라는 단어의 의미, 본다 이런 의미로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이릅니다. 은밀한 데가 어디예요? 내 안에 이런 뜻입니다. 뭘 갚아주시겠어요? 이 아버지가 뭘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갚아주시리라.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디돔이 아니면 아포디돔이겠죠. 이 블레포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계시록 1장의 본다의 의미, 기준점 뭐라고요? 12절, 13절. 촛대 사이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이런 부분. 거기에서 1장에서 더 나가면 누가 나와요? 요한과 천사가 나오는데 이 요한 안에 인자 같은 이와 아버지가 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봐서 책에 써서 7교회에 얘기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책에 써서 이릅니다. 책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온 이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혼증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이혼증서를 써줘라. 이혼 책을 줘라 이런 뜻이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요한복음 4장 16절의 내용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정결한 처녀가 결혼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고 안 그래요. 이혼해도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의 그 내용이 1, 2, 3, 4절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 준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다른 남편을 줘서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게 만든다. 영접시킨다 이런 내용이 이혼 증서라는 거죠. 책을 줬다. 비블리온을 줬다. 이 책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의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대해서 제가 쭉 썼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책이라는 단어, 비블로스, 비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쓰는 게 뭐야? 그라페 성경책 이럽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세페르 서책 이럽니다. 이 의미로 보시면 이 의미가 달라지겠죠. 성경에서는 책 그러면 성경책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라페의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의미. 근데 우리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책으로. 그 책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잘 인용해서 가져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를 믿는 자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저를 믿는 자. 영접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누가 이르되 그래요? 성경이 막 말해요? 성경이 레고했다 이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막 죄 아래 걷어요? 책이? 죄 아래 가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 죄 아래 갇힌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죄 아래 갇힌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 함이라.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에게 누가 이루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이 구원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구원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임마누엘 상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구원 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런 논법이 되면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풀려지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런 의미로 가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켰다. 엘리야 그러면 또 여기서 구약으로 열왕기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제가 표시해 놨죠. 16장 13절 1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본문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페다, 비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 단어에 제가
빛이라는 단어 할 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구원 얻은 사람이 빛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죠. 성전도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성전된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로 얘기를 할 때는 이 책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구원 얻은 사람도 그라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의 변화를 알아야 이런 내용을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책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럽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요? 편지예요? 요새 복음 전할 때? 아니죠.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니까 책에 써서 편지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당 가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쓴다 이런 단어가 그라포라는 기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라포, 성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라포, 책에 써서 이런 의미로 돼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6절 7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은 유튜브로 한 두세 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실 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아야 이 내용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뭘 썼냐? 이게 불의한 청기인데 이게 맞아요? 몇인데 몇이라고 쓰는 거예요? 50인데. 100인데 50이라고 쓰는 거죠. 밀 100석인데 80이라 쓰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내용에 뭘 쓰겠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뭐예요? 복음을 안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빼앗긴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럽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제 복음 안 전하다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 얘기하죠. 청지기 제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복음 받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누구를? 나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쓰는 얘기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안 나죠. 복음의 빚진 자죠. 이 빚진 자 얘기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찬양에서 복음의 빚진 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을 보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이런 의미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이죠. 빚진 자가 나올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의 빚진 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 그래서 사람이 빚져서 80이라 써줬다는 거예요. 써준 내용이 뭐냐? 청지기에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 누구요? 백말, 밀백석, 기름 백말. 그들이 뭐야? 영접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접의 의미로 이 문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문장이겠죠. 성경의 내용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보셔야 이 누가복음 16장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끝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되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고 12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동역자인 구원 얻은 사람도 그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삶들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증서에 쓴다, 책에 쓴다.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뭘 써드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지 않으면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뭐예요? 너 보는 것을 이럽니다. 너 보는 게 뭐예요? 얘기한 것처럼 너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 11절 아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뭐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책에 써서 책에 기록해서 이 의미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로 보내라. 전하다 이런 의미가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7교회에 복음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 보는 거 블레포했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책에 써서는 복음 전에는 보내라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책에 펜으로 뭘 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책 내용에 무엇을 담을 거예요? 인자 같으니. 그래서 책이 무엇인가를 단어를 통해서 찾아가면 이 의미가 잘 보여지시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있으니 본 것을 전하는, 책에 써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